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설교가 몇 시간에 한 설교겠습니까? 아니면은 제일 짧은 설교는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에서 제일 짧은 설교는 미시간주에 있었던 성공의 신부님이 전하신 설교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강대산에 올라오셔서 잠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딱 한 단어 외치시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외쳤던 그 한마디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전했던 딱 한마디 단어가 이 lov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나오셔서 딱 이 한마디 하시고는 그냥 들어가면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다들 일어서 가지고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를 이 목사님에게 쳐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나는 언제 이런 기립박수를 받을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 딱 한 단어 설교를 뭐를 할 건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날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서슴지 말고 다들 일어서셔가지고 기립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가장 긴 설교는 몇 시간 설교였겠습니까? 현재 기록된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설교는 이 플로리다에 위치해 있는 The Cross Church의 이 잭 잔더라는 그런 목사님이 전해주신 설교라고 하는데, 이분은 2015년 11월 7일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이분이 언제 설교를 마치시냐면은 주일날 오후 12시 18분에 이 설교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으로 이렇게 재보면 장장 53시간 18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꼬박 이틀하고 5시간과 18분에 걸쳐서 이분이 설교를 한 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 설교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6개월 전부터 설교 준비를 하셔서 200페이지가 넘는 설교 노트를 사용을 했었고, 또 600장이 넘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신이 앞으로 2년 할 수 있는 설교를 이때 다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다들 설교 시간에 조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다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은 교회 전체가 이 프로젝트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계획을 세운 결과라고 하는데, 약 50명의 교우들이 규칙팀이며 식사팀이며 메디컬팀이며 이 미디어팀으로 나눠져가지고 이 목사님이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가지고 앉아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열렬하게 이 응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식사팀이 준비해온 스테이크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또 랍스터도 먹어가면서 이게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참 궁금한 거는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화장실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목사님이 세운 세계에서 제일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럴 때 이 펀레이즈도 해가지고 10만 불이 넘는 그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모아져 가지고 이 전액을 또한 선교 단체에 기부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한 그런 기록이지 않습니까? 이틀에 5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을 목사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후에 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19편의 아주 중요한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가 전한 설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전한 설교며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7 지사 중에 하나였었던 이 스데반이 전한 유명한 설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모두 4분의 1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25% 사도행전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아마 교회가 세상에서 세워진 후에 세계 최초로 전한 이 설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직후에 전한 설교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아마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설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교회 창립 이후의 최초의 설교는 어땠겠습니까? 그 설교가 짧았겠습니까? 아니면 긴 설교였겠습니까? 또 듣는 자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그 내용은 어떤 설교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설교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설교의 정의는 캐리그마라고 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claim word of God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보통은 이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된 말씀도 있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모든 것들, 가르치신 내용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꿈이나 비전이나 사명이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을 때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설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요즘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기도 있지만, 그 근본은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규정된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목격한 이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그 사실을 정말 순교를 하기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면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었는데,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들이 전하는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사도들이 전한 그 캐리그마,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사도적인 전통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선포한 이 제일 첫 번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이 계기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눈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우리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가다락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아닌 장소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놀라하면서 또 이렇게 조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다른 나라 언어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나타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저러는구나라고 이상한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느낀 이 베드로는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설교는 현재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쓰여질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것이 2019년도 오늘 이 박장순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변화된 시대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시 상황에 충실하게 쓰여진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당시의 시대적인 것을 오늘날 현재 상황에 적용시키면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상황을 감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이른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운을 띈 후에 이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오래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오순절 사건에 적용을 시키면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간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을 먹고 주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래전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오순절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신학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타당성을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요에서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이나 계시된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관계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된 말씀이 생명을 받아서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 중에는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저렇게 영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르는 척하지만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꼭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영적으로 올바른 설교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올바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해석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올바른 영적인 그런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화하는 것인데 옛날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시켜지면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케르그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예를 들려가시면서 이 비유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라크마라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런 동전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아니면은 데나리온이며 아니면 달란트며 아니면 이런 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론을 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이 장사하는 것이나 아니면 농사 짓는 것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빚쟁이에 대한 그런 얘기도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경건하다고 하는 정통주의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는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감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당시에 거룩하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극히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예로 들면서 천국의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거를 내가 교인들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좀 억지하고 자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제가 유행가 가사를 좀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세상적인 속담이나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말들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하나님의 그런 기록된 말씀만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오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진리들이 성경하고도 일치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때가 있으면 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나, 이게 영적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쉽게 교인들이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예를 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과 같이 되지는 않지만 주일 설교 시간대가 되면은 제가 되도록이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에 오시는 그런 교우들을 보면은 신앙의 수준들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그런 말씀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좀 더 쌀릿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오순절 사건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되는데, 그 핵심되는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전한 설교의 말씀에 보면 요에서뿐만 아니라 시편 말씀도 인용을 하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징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하나를 꼽아 본다고 하면은 우리 36절 말씀이 되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사건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성령에 대해서 별 다르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지위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인종이나 언어의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된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복음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캐리그마, 바로 설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되자 처음에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조롱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 속에서 아주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이 아주 환부를 도려내듯이
아직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NIV에서는 cut to the heart,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icked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가 날 정도로 아프게 찔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NASB 버전에서는 pier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멍이 날 정도로 찔림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주일 설교를 듣고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목사님 강연 잘하셨습니다.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반응이 아닙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책감이 너무도 막중하기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아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What shall I do?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애타게 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술 취했다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다른 나라 방언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워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변화가 생겨서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야 하면서 도와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자신의 내면에 부딪힌 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마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불순한 동기며 죄악된 생각이며 그릇된 마음이며 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이 찔리면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용서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림이 있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현시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나라는 삶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현대 시대에는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한 그런 노래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짧은 한마디의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며칠이 걸려서 전해지는 그런 긴 설교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됐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직면했었을 때 내가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회개할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역사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의 문을 겸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바로 내게 적용되는 나와 연결이 되는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